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주가 아니죠. 우리 목사님께서 서시는 주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목사님께서 조금 건강에 조금 무리가 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오늘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들었는데,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얼른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말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에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로 지난주니까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한판 붙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끼리는 이것을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서 논쟁이라 이름 붙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논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사실 말이 논쟁이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한 수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의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율법 이해에 대하여 꾸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혼내셨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희가 성경을 정말로 읽어본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이해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자비이며 긍휼이며 사랑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던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명이니 율법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무엇으로 이제 여겨집니까? 이건 무슨 하나님을 향한 신자 개인의 어떤 열심이나 진심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책임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설교 마지막에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있으면 팔딱팔딱거리다가 천천히 죽어갈 따름입니다. 물고기가 물고기다울 수 있는 것,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멋있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정말로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물 안에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나 율법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잡기 위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 2차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2차전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 손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회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의심스럽게도 또 마침 거기에 누가 또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만은 바리새인이 마침 그 안식일의 해당 자리에 있어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시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얼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병 고치는 일이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전통, 할라카라고도 하고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 전통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그리고 매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맛배기로 그 유대인들의 경직된 율법 이해를 살펴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냥 굉장히 문자적으로 그 의도나 그 생각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조건 안식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안식일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율법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까지 갔냐면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매우 위급한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치료 행위가 허용이 되기는 했지만 정말로 위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야 병을 치료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시나에 어떤 내용까지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골절이 되거나 하면 우리가 얼른 이제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에는 뼈를 맞추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이제 골절이 되거나 이제 잘못되는 경우에도 맞추지 못할 정도였으니 이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율법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로서 그런 율법 이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시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구해내는 법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이제 당연히 이제 건져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한낱 양이라고 할지라도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는 것이 당연지사일 텐데 하물며 양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이 난처하게 되었으면, 어려운 일에 빠졌으면, 병에 걸렸으면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성격이 화끈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사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 쫓아온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딱 끝나는데
마태가 구약을 굉장히 길게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인용하는 구약 인용 중에 가장 긴 인용인데요, 바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물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겠죠. 그 예수님의 사역 전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마태는 이것이 바로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흔히 이제 신학자들끼리는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종의 노래의 성취로서 이제 말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컨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종의 노래로서, 이사야서에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노래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종의 노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나중에는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많은 유대인들은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저들 모두가 이 본문을 통하여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종의 노래의 주인공이시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전반에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사실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죠. 좀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하셨죠. 그때에도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전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를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전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마태가 또 다른 강조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인용도 마태가 어떤 말 뒤에 맞물려서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고친 걸로 끝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갖다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제 말하자면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 연결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의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어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병도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길거리에 서서 우리 생각에는 빵빠레도 올리고 이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이루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도 확인했듯이 그것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중요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 전반을 통하여 늘 확인하듯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신할 때조차도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엔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예수님의 유익이나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물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명예는 더 관심이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오롯이
오롯이 사랑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택한 백성들이 다 무엇과도 같아요? 본문에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상한 갈대와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상한 갈대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갈대가 하여튼 이것저것 쓰임새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쓰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갈대가 상하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대가 상해버리면 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쓸모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셨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사랑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한 갈대보다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를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 꺼져가는 심지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만 없죠. 근데 쓸모가 없기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 봐주실 분들도 좀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봐줄 수 있죠. 근데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 제가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민폐인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네,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을 냅니까? 심지의 원래 역할은 기름을 빨아들여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의 쓸모입니다. 근데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하죠?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름을 냅니다. 검은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민폐인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조차도 귀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 세상에서는 조금도 쓸모없고 존재 자체가 민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귀하답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귀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권력과 질서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나가듯이 언급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기는 해도 율법에는 매우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매우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우리 생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 명예를 얻기 위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주는 수단에 불과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부차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음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해주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존재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저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구의 영향력이 줄어듭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자꾸 그 관심이 몰려가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도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증언에서 우리가 뭘 읽어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은 아니고, 수단도 아니요, 우리를 어디다 무슨 일에 써먹기 위한 수단으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목적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자 했다라는 것, 그 진지함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대하여 진심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지한 사랑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네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길거리 많은 데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진지하게 드러내셨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노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시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것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거기서 종들만 하는 그 발 씻기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기꺼이 씻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바로 드러난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진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지한 사랑에 비추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지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 자신의 삶을 고백하자면,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진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증명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을 진지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책임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면 매우 이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면서 그때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안 겪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정당한 것으로 말하지 않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만약에 그런 경향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자존심이 안 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언제부터 기독교 신앙의 공직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확인하게 되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신앙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뚫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른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해서 못 받고 못해서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편함과 손해, 수고를 수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진 보화와 같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확인합니다만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십니다.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되십니다. 이 보화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떤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이 감각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값진 보화가 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 영원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만 압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날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아도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전엔 사울이라고 불렸죠. 이제 예수님만 안 믿었더라면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마 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랍비라고 불리면서 아마 탄탄대로 인생을 걸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중간에 덜컥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가셨죠.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시는 바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쫄딱 망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붙들어 놓지 않으시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주 고생도 그런 고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앞에 있었던 표현을 빌리자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아까 살펴봤습니다만은 같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야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그런 삶을, 그런 기쁨을, 그런 만족을 넉넉히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고생을 해라가 아닙니다. 그런 고생을 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인생을 치장하는 그 무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 이만큼 고생했어 라고 들리신다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만큼 예수는 내게 값진 보화요. 이런 수고와 고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만큼 내겐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요, 복의 근원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년은 좀 편해졌나요? 아니요.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고생을 하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얼마나 하게 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완전 말년의 감옥에 안 갇혔을 때지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자기 긍정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당할 수 있다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도 내가 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점은 분명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라고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쓸모 없어 보이고 또 존재 자체가 민폐인 자들까지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그 자체로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이런 사랑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였잖아요. 우리가 먼저 꺼져가는 심지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만나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찾아가는 손길이 우리 자신의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사랑도 사랑할 만해야 사랑도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겠죠.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주변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한 갈대가 있겠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들에게 어금니를 깨물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껴안으셔야 됩니다. 껴안는데 그냥 껴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쁜 마음을 먹어서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결코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야 이런 일들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께 받는 사랑을 근거로 어금니 깨물고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리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서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 정말로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꺼져가는 심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점철하며 인생을 할 일 없이 흘려보내고 말았을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잃어버린, 퇴색해버린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에 시선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화와 같은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하여 세상에 시험 들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며 또 다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